이념을 넘어선 참 복음운동이다. 사도행전 8장은 이스라엘의 큰 이념의 벽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저주하는 저주 동네에 불경건한 지역,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 사상이 벗어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고 했던 그곳에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는, 또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 논쟁이 끊임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한 이념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빨리 이걸 무너뜨려줘야만 한국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지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오게 돼 있고, 이 나라가 한번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론, 소론 끊임없이 싸우다가 어느 정도로 싸웠냐? 이념을, 생각을 저로 맞춰서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막 싸웠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본은 철저히 무장을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어요. 집어삼키는 정도로도 몰랐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살려놓으니까 또 남북으로 싸워가지고 동족끼리 이 치열한 전쟁을 치룬 나라가 한국 땅이잖아요. 그죠? 36년 동안 지독한 압박을 받고 해방내놨는데 또 막 완전히 한 몇 년 동안에 그냥 전 국토를 그냥 박살내는 그런 싸움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사상으로 싸워가지고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싸우고, 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모든 국민이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뛰어넘는, 그죠? 저는 교회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완전히 신학교가요, 막 치열하게 보수와 진보가 싸워요. 근데 어떤 신학교는 완전 보수교단.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는 보수교단이다. 또 어느 쪽은 완전히 또 진보라 하냐. 저는 가운데 학교 다녔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학교 다녔어요. 우리는 싸우지를 않아요. 교수들이 안 싸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은 학교라서 그런지 싸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싸우는 필요 없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진보적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막 이걸 들어붙어서 싸워요. 오늘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참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뛰어넘을 수 있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사상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의 전략을 앞서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이거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류 가정이고 다 이것 때문에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걸 넘어서버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앞서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사단은요,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합니다. 합리적으로 싹 사람을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압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마귀가 파고 들어오니까 거의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죠? 또 때로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양쪽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만 한쪽만 얘기만 듣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특히 그래야 돼요. 이 성경도 보면요 요즘은 성경에 막 주석이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다 쓰여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주석은 완전 보수적으로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맞다 그래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보수적인 책이면 진보적인 책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쪽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정확히 보여요. 저는 사람 말도 꼭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너 한 사람 말 듣고 막 그런 거 싫어하는. 양쪽을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알지. 어떻게 한 사람 말 듣습니까? 특히 교회는요. 그게 너무 많아요. 치는 사람 말 들어요. 교회가 이렇다더라. 뭐가 이렇다더라. 그래도. 양쪽을 하나도 모르면서 한쪽은 전혀 모르면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돼. 상대방 얘기 다 들어볼 때까지 말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단이 왜 그러냐? 거짓말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거의 희한한 말. 저는 뭐 그냥 보고 다 그냥 넘어서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전략이 다 거짓말로 역사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라겠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단이 싹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단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 기분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형상적인 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역사하는 쪽이거든요. 그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영적으로 대단한 혼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몰랐다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운다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는 보세요. 입법하는 사람들이 전혀 막 싸우냐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막 꼭 한국이 어려울 때 꼭 중국 선교를 가거든요. 중국에 가보면 막 나리나리 막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 한국에 와보면 막 계속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촛불 들고 다녔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빨리 넘어서는 그래서 사단이 어느 정도 역사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 이거에 딱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이념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념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라고 선택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선민사상으로 만들어서 선민사상.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다. 좋은 말로 이방인이지. 원래는 돼지 나라, 돼지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돼지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흉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국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딴 나라 가서 그런 말 하면, 그러면 딴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반도 못하는 것들이 쬐까는 것들이 까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민 사상에 탁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딴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막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워낙 이것들이 까불거든.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지들이 선민이고, 저 아수르 저것들은 막 외놈이고, 저건 나쁜 놈이고, 저건 이방인이고, 저건 짐승 같은 나라니까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는 막 이게 더 강했어. 지독하게 강한 나라, 그 가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만 딱 나라를 포로 끌어갔어.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기도 하고 다 끌고 가. 어른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예 그냥 사마리아의 씨를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 선민이면 한번 죽어봐라. 뭐 하나님? 좋아하네. 반은 죽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게 선교하라고 이걸 전 세계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믿으니까 막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서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외국에 저 오랑캐 같은 막 아주 걸치는 남자들 막 술 좋아하고 막 세상 좋아하는 남자들만 데려다가 사마리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들 다 막 강탈을 하고 막 국제결혼 막 결혼도 혼합결혼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이 도시를 완전히 박살내놨어. 거기가 어디냐 지금 사마리아거든.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내가 중국 갈 때마다 그래요. 제가 한국 목사가 중국이 뭐 때문에 선교 온 줄 아느냐? 중국이 뭐 땅이 작냐? 중국이 뭐 경제가 없냐? 못 사냐?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없을 때 이 땅에 다 재앙이 들어왔어요. 재앙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라가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회복되니까 다 끝나고요. 복음이 없을 때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났다. 이걸 설명해 주러 온 거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 오는 걸 싫어하는데도 왜 오느냐? 그것 때문에 설명해 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왜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많이 세웁니까? 그거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그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민이다. 다 기쳐 아수르, 저 오랑캐 같은 나라. 저것들은 하나님이 저거 축복해도 안 돼. 저건 축복하면 우리를 괴롭히니까. 저주받아야 돼. 이러니까 막 아수르가 화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땅을 완전히 자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가 막 이 저주받은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제결혼의 시초가 나온 거예요. 국제결혼 시초. 완전히 혼합을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혼합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 이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 깨닫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 민족만 다, 지금 북한처럼 똑같아요. 북한, 그죠? 저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저는 북한 보면요, 저 텔레비 보면 참 재밌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데 제일 잘 사는 줄 알아.
저것도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저 정도 착각, 우리가 복음에 저런 착각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몇 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행사하고 나보고 단둥에 간자, 단둥. 그 대련에서 단둥 가깝더라고요.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가자고. 나는 사역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분들이 가면 막, 이 강이, 압록강이 쭉 있잖아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럼 그 가운데까지 배가 가는데 그 섬까지. 그럼 저쪽 군인들이 막 뭐 달라고 막. 그래서 일부러 막 양말 같은 데다가 돈, 중국 돈은 100원 이런 거, 과자 몇 조각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던져준대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니, 그 선민님들이 왜 이렇게 그걸 좋아하지? 그저같이, 그죠? 완전히요. 중국 사역하다가 북한 우리 동포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요, 우리는요, 이 아파트에서 돼지 키워요, 그래도. 아파트 어디서 키우냐? 베란다를 막아놓고 베란다에서 키운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 저기들. 그 배빼로 나온 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요 봤어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는 아무도 여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말아요. 상종하서.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통과하면 가까운데 뱅글뱅글 돌아서요. 뺑 돌아서 왔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도시는 이 도시 자체를 밟으면 안 돼. 저주받은 도시라. 그 밟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념을 못 넘었으니까 이스라엘을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상하게 이 교회라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상하게. 편안하면 교만해지고요. 없다가 돈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를 줘야 그때부터 막, 한다고 또. 그 방법이 그래서 신자들은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노예로 포로로 끌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의 전략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글로벌 세상이란 말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 다 아담의 후손이야. 다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죠? 왜 우리가 미국, 왜 중국을 살려야 되느냐? 그분들의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즉각 한국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야 돼요. 오늘 뭐 엄청난 이 전도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복음 가지고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마가다락방 교회를 박살내버리니까 막 핍박을 확 하니까 막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해필이면 어디 갔냐? 사마리아로 가버렸어. 가보니까 거기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제약된 도시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참 막 감옥에 가서 전도합니까? 진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죠?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사단의 전략을 뛰어넘고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지만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겉으로는요 겸손하면서도 막 세계를 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런 외국 사람들을요 진짜 내 가족처럼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외국 노동자들 오면요 우리나라 월급보다 별로 안 줬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알잖아. 이 사람이 알잖아. 지네 한국 사람들은 더 주고 자기는 안 주고 딱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국말 잘못하면 마해주가 잘못하면. 왜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식모가 몇 명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필리핀 사람들 머리가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커피 갖고 와라 그러면요. 우리는 커피하고 컵하고 설탕하고 스푼하고 이런 물하고 다 해갖고 갖고 오잖아. 이 사람들은요. 커피 갖고 오면 커피만 갖고 와요. 어디다 물 먹으라. 물 갖고 와요. 이거 답답해 죽은 거예요.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만 한데,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오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빨리 알고 뛰어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그걸 개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과 규모를 만들어줘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뭘 뛰어넘어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을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넘어서야 되느냐? 세상의 힘을 앞서야 돼요.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뭘 뛰어넘었냐?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 뭘 넘어섰느냐? 유대 사상을 넘어섰어요. 이걸 넘어섰어. 그죠? 선민 사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들과 상대 안 되지만요. 그 사람들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렇게 막 감정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죠? 유대인의 사상을 뛰어넘었고, 이 초대교회가 뭘 뛰어넘었냐? 마게도냐 사상을 뛰어넘었어. 마게도냐는 무슨 사상입니까? 마게도냐는 어마어마한 문화. 우리가 지금 한 5일인가 6일 있으면 월드컵 하나 막 이런 국제 세계적인 대회 막 이런 운동 같은 걸 다 어디서 나오냐?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서 나오잖아.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올림픽이 다 여기서 나왔어. 그죠? 이런 문화를 뛰어넘는 초대교회였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문화를 다 뛰어넘었어. 그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이래야 됩니다. 문화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 또 그뿐만 아니죠. 이 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의 나라인 로마의 정치를 넘어서는 문화, 이런 초대교회였어요. 로마의 정치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요? 벌써 이미 3두 정치를 했다, 이 사람들은. 한 지역을 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한 지역은 네가 맞고, 누가 맞고, 다. 물론 거기 나중에 막 갈등도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요. 벌써 스타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은 게 뭐냐? 초대교회예요. 복음의 사상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이건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 능력을 알으니까 이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로마의 정치를 뛰어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선교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다 제자 삼아가지고 우리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복음이면 막 까막주고 말이야. 복음 전하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걸 넘어섰어요. 오늘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경제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자기만 먹고 살라고 막 했는데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요, 자기 재산을 전체를 들여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인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역사를 본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봅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못 넘었습니다. 죽어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잖아. 그죠? 누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연초에 우리가 원단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할 때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때 이 말대꾸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이루는 할 때는 말대꾸만 했다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저 노예의 고통을 내가 봤다. 모세야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출애굽해야겠다. 모세가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요. 나 말 잘 못하는데요. 내가 너 해야 되겠다. 나는 늙었는데요. 너 해야 되겠다. 내가 애굽을 잘 알거든요.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살인마인데 어떻게 바로왕에 갑니까? 이유만 됐어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노? 지팡인데요. 던져라. 뱀이가 뱀이 돼가지고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요. 다시 뱀이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것도 못 믿어. 네 손을 넣었다 빼봐라. 문둥이가 돼. 문둥병이, 나서 hen성병이 다.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다음부터는 모세의 특징이 뭐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도록 가나안 땅 가려면 홍해 안 건너는 길도 있고 이 홍해의 폭이 짧은 데도 있는데 가장 넓은 32km를 건너야 되는 피르하루시라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하나님 여기 가까운 길은 일리 가면 되지요. 왜 이 먼 데로 갑니까? 하나다. 그 따지야 될 모세가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길 가가지고 맨날 따질 건데요. 입을 딱 다물고 누가 대신 따지냐? 모세가 안 따지니까 백성이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를 못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뭘 봤냐? 오순절에 그 대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복음의 역사를 봐버리면 사단의 그 전략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잔잔한 문제 이런 걸 갈등 이런 시험도 주고 그런 거 왜 그걸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기도하든지 뭐 하든지 봐라 그걸 봐버리면 이걸 다 넘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론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그걸 문제를 주지를 않아요. 그걸 다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에 가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장전호사님 언니가 그 지역을 담당하거든요. 그 언니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데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고. 몇 년 전에 가니까 막 거기에 총회신학교가 있어. 우리 신학교가 있어갖고 자기가 교회를 빌려서 막 자기가 또 뭐 서무과장인가 뭐 해가지고 했는가 봐. 그런 거 안 해야 되거든. 본부 일 막 본부가 와서 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 그거 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잖아요. 이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면 골치 아파. 이게 막, 얼마나 그 신학교를 막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광주로 간 거예요. 그게 이 장로님은 막 신학교 들어온다니까 시설도 다 해놓고 뭐 했는데 막 싹 갖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야구르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뭐 열받아갖고 지금 한 4, 5년 됐는데 나한테도 막 전체를 딱 또 브리핑을 하고 막 그 브리핑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막 가는 데마다 막 목사님 그 목사 알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막 저렇게 했다고 하고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가 전사 장로님 그거 계속 하면 교회고 가정이고 되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그걸 자꾸 얘기하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붙잡고 뒤에 넘어서야지.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요 얼마나 축복 줬는지 저 교회도 줬고요 어디 건물 3층 건물인데 막 우리 평수로 말하면 우리 교회보다 커요. 막. 어마어마한 것이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그러고 남편이 막 아파트 한 달을 한 동을 쫙 쳤는데 1층하고 지하실을 다 엿으라고 줘버렸어. 이야 그래서 집사 장로님 응답 받는 거 간단하다. 여기다가 시설을 잘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장소를 만들고 당신은 그냥 교회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을 만들어줘라, 시장을.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하지 말게 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남편이 이런 경제적인 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만들어서 진짜 막 이 지역, 중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활동하도록 다 만들어줘 버려라. 우리 신학교도 들어오고, 막 전도학교도, 전도신학교도, 선교사 훈련도 들어와서 막 활동하게 만들고, 막 다른 교단도 와서 하게 만들고, 막 해라, 그냥, 그래, 막. 그러면 사람들이 복잡복잡 와서 누르면 살살 제자만 건져내면 될 거 아니냐. 아, 목사님 그러네요. 그런데. 그 약발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맨날 그러냐 말이죠. 언제까지 망하려고,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거 못 넘어서가 자꾸 말이에요. 기독교를 말이에요. 자꾸 넘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넘어서라. 완전히 넘어서 버려라. 그거 보라고 하지 않냐. 그 지하실에다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캐캐 냄새나 죽고 그러면 거기서 막 그러고 앉았냐. 확 쉐려버려라, 그냥. 근데 뭐, 아멘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 계속 해야 되겠다는데 나는 그래도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싸우는 데는 안 가는 사람이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데는 안 다닌다, 내가 골치 아파갖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왜 하노? 그랬더니 막. 참, 그래서. 그렇잖아. 넘어서야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빨리 넘어서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도둑놈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경찰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잡습니까, 그걸, 그죠? 그걸 너무 또 막 시비하고요. 이상하죠, 그죠? 세상을 앞서서 넘어서야 되고, 세 번째는 뭘 넘어서야 되느냐? 모든 종교를 넘어서야 돼요. 모든 종교의 힘을 넘어서야 된다. 이들은 넘어섰잖아, 그죠?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오늘 4장,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 이게 엄청나죠. 지금 이게 12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또 여기서 훈련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종교와 사단 전략,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모든 걸 넘어서는 힘이거든요. 이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편지를 쭉 보면요, 복음 편지 한쪽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종교로 안 된다. 왜? 원죄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5가부터는 뭐냐?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 확신으로 누려라. 성령이 함께하는 걸로 누려라. 예수 이름으로 누려라. 권세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그럼 마지막에 10과가 뭐냐? 기도하면 왜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까? 거긴데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왜 끝나냐? 그래서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되거든요. 내게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다 문제를 어디서 누리느냐? 옛날에 홍해에서 누리는 홍해 쫙 깔려지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광야길 가니까 막 먹는 것이 땅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도 내려버리는 거야.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에서 그 사막길을 통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요, 제대로 딱 체험해버리잖아. 그죠? 오늘 이 비밀을 아는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죠. 뭘 알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전 현장에다 우리 장로님들 제자를 다 복음하는 제자를 심어놓으면 장로님들 앞으로 계속 보장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이 약속을 다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 말은 뭐냐? 결론 내렸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있을 때 나라가 흥망했고요. 복음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진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되니까. 가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그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간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잖아. 그죠? 우리 한계가 오면 하나님은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5절 6절에 설명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이루더라 그랬어요. 따르더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에 뭐냐? 일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강론을 했어. 강론이란 말은 뭐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스도를 왜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지, 아브라함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삭 상여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증거로 쫙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막 오늘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흑암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이게요. 사단이라니까 뿔 달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사단은 어둠의 존재예요. 여기 불 탁 막아놓고 불 탁 끄면 캄캄해서 여러분 들어오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불이 탁 켜지니까요. 다 보이잖아. 그죠? 보이는데도 넘어진 사람은 그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지. 그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꽉 비치니까 흑암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가 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어둠이 무너지니까 뭐 병이 치유되고 뭐가 치유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어둠이 물러가야 이 사건이 이런 응답이 있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장로님 막 그 내 말 듣더니 막 그러네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냥. 내가 설명했다니까. 내가 옛날에 부모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냐 막 교회를 져가지고 막 사무실 만들어 놓고 다른 선교단체도 뭐 오라고 뭐 다 빌려주고 막 교회도 빌려주고 막 그래 장소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다 니들 빌려줘.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막 집회만 하면 우리 교회 빌려줘 갖고 막 목사님 다 빌려줘. 그래. 뭐 그 건물 비워놓으면 뭐해? 와서 하게 냅둬. 막 그래. 오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있는 줄 알고 사람들 그 부서서 몇 명씩 앉아. 한번 집회 끝나면 몇 명씩 그 앉았어 그냥. 우리 교인들은 전도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요. 그죠? 다른 세계는, 다른 종교는 다 장소 만들어 놓고 하잖아. 우리는 우리만 가방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막, 교단에서 막 계속 우리 훈련받으면 그러잖아. 목사님이요. 앞으로 당신들 교회는 뭐 경로당도 짓고, 예식장도 짓고, 또 뭐 사람들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관도 짓고, 막. 그래서 동네 행사를 다 하게 만들어 놔. 그래야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저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묻힌 묘가 있어요. 양화진이라고. 양화진에 한쪽은 기독교, 우리 개신교고 한쪽은 천주교 묘가, 선교사님 묘가 잔뜩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래, 이게 초교파적인 교회죠. 이 교회는요, 봄, 가을로 두 번씩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들 불러가지고 그 양화진 마당에다가 야외 무대방 만들어 놓고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보시고 다는 난리나 그 뺏으려고. 저 교회 만들어줬더니 저게 말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고. 진보주의 잘한다.
그거 갖고도 싸워. 이 목사님은 끄떡도 안 해, 그냥. 그 목사님이 누구냐, 탤런트 고은하 씨 동생이니까 누나 끔찍도 안 해. 자기 배경이 워낙 크니까 끄떡도 안 해. 우리가 수준이 그렇다니까, 그죠?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활용하여 뭔가 전도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예식도 공짜로 해주고, 그냥. 근데 저 1층 보고도 우리 교회 예식장 없는 사람 빌려서 하라 했더니 아무도 안 해. 겁나서 못 올라와.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죽는 줄 알아, 그죠? 참 답답하죠. 이걸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땅이니까 귀신이 떠났단 말은요, 영적인 것도 물러가면서 뭐가 있냐, 성도들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내 자리가 이게 엄청난, 사마리아가 이게 축복의 자리요, 이 로마가 축복의 자리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열려야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있는 것이 복인 걸 딱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막 미국서 나가라고 데모에 쌓고 그러잖아요. 그 고상한 교수님들도 미국 사람 나가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지는 가서 공부하고 왔으면서 미국 가서. 몰라서 그래, 이거. 흑암이 무너지니까 뭐냐? 많은 병자들이 다 치유됐어, 막 병자들이. 참 희한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환자들을 보면요, 영적인 것으로도 오지만요, 생각 속에서 오는 게 더 많아요. 이 생각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다 병 들어가지고.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가 왔냐?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큰 기쁨이. 응? 아마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죄인 때문에 왔는데, 그죠? 그런 가장 낮은 자 때문에 왔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왔지만, 우리도 왔지만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종교의 힘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일이라 뭐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나님 일 하시나요? 우리가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왜 어린이 교학교 합니까?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쟤들 잘못 쟤들 복음무시 키워놓으면요, 다 망해, 우리 아이들. 그래서 내가 양심껏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했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보내신 일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신분거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앞서갑니까?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앞서갑니까?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영적 상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모세가 100% 하나님 믿었거든요.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부족함이 없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정상적인 관계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이게 되어지면요,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수억짜리 미사일을 토끼 잡는 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 딱 알겠죠.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저 중국의 국가 주석이 딱 한국에 왔는데, 저 경남 도지사가 그 마중 나가면요, 굉장히 국가적인 결례가 돼가지고 큰일 나요. 전쟁 날 수 있어. 대통령 수준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나가서 영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나가서요.
안 나가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라.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존재, 흑암이 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집중해가지고 천국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것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까지 연결돼야 돼. 현장에. 이 응답이 현장에까지 딱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한국 땅을 보고 전 세계를 보면서 이번에 막 선거를 통해서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냐? 우리는 이걸 넘어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현장 가서 많이 일하시는데 가서요. 우리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이쪽에 제자도 찾고 저쪽에 제자도 찾아서 진짜 교육다운 교육,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진짜 이 경상도 우리가 사는 이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